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실로암, 곧 보냄을 받아 나온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생명과 소망과 진리의 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는 아픈 이들이 불려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여기 실로암은 치유의 터가 되고 치유의 연못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는 이곳이 해답과 응답의 못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다 한 주간 내내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주님께로 나온 이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서 그 마음을 씻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가는 생명의 못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명과 양식으로 받고 새길 수 있도록 전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함께 받는 이들을 또 세워주시고 전하는 자와 받는 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과 뜻과 육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귀로 듣고 혹은 귓등으로 듣고 한 귀로 혹은 날려버리는 말씀 되지 않고 우리의 심령과 내리에 새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자르고 가르고 해체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치료하는 바이며 낫게 하는 바이며 생명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자, 함께 받는 자 모두가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약을 이렇게 복용을 하다 보니까 약의 부작용이 목소리가 또 이렇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라앉으면 언젠가는 또 뜰 날이 옵니다. 잠수함은 가라앉아서 배들보다 떠있는 잘난 체 하는 것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넣어서 그렇게 가라앉히셨다가 위로 토해내신 것 같아요. 나 잘났다고 맨날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할 얘기 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보면 할 일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조용히 묵묵히 밑에서 가라앉아 있지만 할 거 다 하고. 잠수함은 어디 군사연구소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잠수함은 배들보다 물속을 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물길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잘 찾아가는지, 바다에도 협곡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데를 그렇게 밑바닥에 가라앉은 잠수함은 잘 찾아다녀요. 겸손한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태풍이 와도 바다 밑속은 안전해요. 아시죠? 그 위에 파도치고 난리쳐도요, 저 밑에 깊은 바닷속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걸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 많은 사람들 보면 어려운 일 당하면 말은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말없이 묵묵한 사람들은 이미 일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겸손의 무거움을 통한 삶의 진지함과 삶의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하고 지금 새벽에 히브리서를 계속 함께 언급을 하고 있어요. 목적한 바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진리의 복음 말고 다른 것이 지금 부각이 됐어요. 맞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 다른 게 부각이 될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복음 말고 다른 게 내 삶에 치고 들어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늘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게 복음을 치고 들어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복음 말고 자녀를 애지중지하며 자녀에게 얽매여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고 있는 부모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결론은 뻔합니다. 노후가 되면 부모도 어렵고 자녀는 더 어렵습니다. 그건 명심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건 복음 말고 자녀가 다른 곳으로 치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일 많이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돈을 주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주신 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신 그걸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일만 악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게 문제지요. 그럴 때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다른 게에 대해서 역사합니다. 오늘 저 사람 왜 저래? 다른 사람 같아.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거지요? 맞아요. 다른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걸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게 들어오는 상황이 히브리서는 핍박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줄 알고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핍박이 생기고 조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무거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더하여 고민까지 생기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유로 새벽 제단을 나가가지고선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물건을 떼와야 되는데 새벽에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데 가가지고선 우상을 숭배합니까?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새벽 기도로 말씀을 나누고 시작해야 되는데 안 가면 물건을 못 띄는 거예요. 물건 못 띄면 하루 장사 못 하는 겁니다. 장사 못하면 못 벌어먹는 거예요. 굶는 겁니다.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겠느냐 이거예요. 참 난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들이닥쳐가지고 잡아가지를 않나, 때리지를 않나, 심지어 죽이지를 않나. 이건 부모고 애고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똑같이 야만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처형하는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애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그렇게 참하게 죽여가는데 여러분 고민 안 되겠어요?
내가 오늘 비대면 예배 중에 한 주인데 예배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좀 기분 나쁜 게 있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저질적인 차원하고는 애시당초 근본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겠다고 위협이 들어오는데 이해는 되는데 은혜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서 자기가 알아서 율법을 다시 지키는 자로 뒷걸음질 치고 뒤로 전문용어로 빠꾸했어요. 뒤로 가버렸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냥 율법이나 지키고 많이 지키면 많이 지킨 만큼 복 받는다는 믿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요. 뭐 핍박이 오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렵게 하니까 믿음 버리고 예수 버리고 옛날에 그랬던 그날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이나 잘 지키고 그러면 뭐 오늘 하루 4분 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 오늘가 예배나 잘 드리고 오면 오늘 사업이나 좀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핍박 때문에 옛날로 돌아갔어요. 근데 옛날로 돌아간 모양새를 보니까 아이고 예수 버리고 옛날로 가니 잘 됩니까? 예수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갔는데 예수 말고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율법은 모세가 받은 거예요.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워낙에 뛰어나신 분이고요. 오히려 모세가 예수님 오실 걸 미리 증거한 자란 말입니다. 율법은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완성을 했잖아요. 복음으로. 그래 복음하고 율법을 비교하면 율법은 비교도 안 되는데 그걸 또 옛날로 돌아가 율법을 지킨다네요. 아니 복음을 받았던 자가 어떻게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율법을 옛날 걸로 지킨다고 그렇게 후진을 합니까? 여러분 복음하고 율법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옛날에 꼬맹이 때 가정교사한테 배우던 애가 이제 크면은요 아버지하고 이제 밥상을 겸상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가정교사의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런 꼴이랍니다. 그게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옛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한 걸음도 나아가질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죠. 옛날과 똑같은 거예요. 뭐 나아지는 게 없는 것이요. 잘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버리고 돌아와 봤더니만 야 이건 예수보다 전부 다 못한 것들을 내가 다시 믿고 섬긴다고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빠지고 다른 데 가보면 어떻게 재미있습니까? 예배 빠지고 다른 거 가치를 따라갔는데 그게 어떻게 예배하고 비교가 됩니까? (1년에) 52주 중에 제가 청년 때 단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군대 들어가 대대장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바뀐 대대장이 뭐 불교 신자래나 뭐래나 군종실에서 기타 치고 예배 준비하고 주보 만들고 있다가 걸렸어요. 다짜고짜 물어보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놈들이니까 한꺼번에 싸잡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던 군종병들이 전부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에 들어가가지고선 5명이서 뺑뺑이 돌아라 뺑뺑이 돌고 주일날 저 진지보수 올라가! 니들은. 아니 뭘 우리가 다른 걸 했나? 이 예배 준비한다고 찬양 부르고 주보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 와가지고 다른 놈들은 훈련받고 있는데 니들은 뭐 하는 거야? 하는 소리 치면서 뺑뺑이 한참 돌고 주일날에는요 예배도 못 드리고 제가 평생의 예배 그때 한번 빠져봤어요. 근데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왜 거기서 내가 왜 예배에 빠져야 되느냐고 나는 하나님한테 막 대들었거든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드렸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만히 봤습니까? 왜 나를 거기서 주일 예배도 못 드리게 진치보수째 산 꼭대기 부대가 새카맣게 내려다 보이는데 연병장 한쪽 끝에 교회 첨탑이 이렇게 보여요. 교회가 보인다고요. 주일인데 군종병이라는 놈이 중대 대원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몰고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그냥 중대에다가 내버려두고 지는 올라가지고 진치보수하고 있어요. 그래 앉아가지고선 아래중대 군종이랑 윗중대 군종이랑 그러니까 2중대 3중대가 다 걸린 거지. 뭐. 들어가 올라가가지고 진치보수하다가 11시 딱 되니까 예배당으로 다 들어가고 예배가 시작된 것 같아요. 막 울음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 그 예배 그거 내가 한 번 안 빠진 거 잊어가지고 빼뜨려가지고 내 일생의 이 소중한 예배 딱 한 번 빠지게 만드냐고. 난 다 드리면 얼마나 좋으냐. 제가 만약에 그때 다 드렸으면 저 평생 갔다가 그거 자랑거리로 얘기하면서 살걸요 아마. 떠벌리면서 여기 예배 빠지는 것들 이래가면서 제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거 자랑으로 삼면서 아파서 예배 빠지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교통사고 나서 빠지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그런 건 이해도 안 하고 저 혼자 예배 잘 드렸다고 자랑거리를 삼아가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깨달은 건 뭡니까? 정말 소중한 거로구나.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거로구나.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알겠구나.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울면서 찬양 부르면서 예배 드리면서 깨닫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요? 그렇게 소중한 걸 버리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주님은 우리에겐 너무너무 소중한 분으로 그걸 버리고 다른 것으로 돌아가. 다른 거 붙잡아야. 주님 말고 다른 것 돌아가 봐야 말짱 허사고 물거품입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예배가 최고입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말씀이 최고입니다. 아멘이 최고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예요. 근데 지가 최고라고 또 박 우기는 인간들이 있으니 이거 참 골치 아프죠. 그건 제가 이제 포기했어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최고이신 주님이 최고라고 우겨대는 인간은 최고끼리 만나가지고선 맞짱을 뜨시든지 뭐 어떻게 해서 누구인지 가리시라고. 제발 좀 교회 안에서는 지가 최고라고 떠드는 것 좀 입 좀 막아달라고. 최고의 주님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맞짱 떠서 정리하셔야지. 서열을 가려야지. 제가 그래도 누구한테 형님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비교 불가라고 한자 4개 써가지고 비교 불가. 주님은 그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 최고의 존재요. 갈라디아서에서 오니까 또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다가 가지고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얘라,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믿음 나쁜 건 아니지만 말이지, 내가 예수 인정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욕 안 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좋다 이거예요. 믿음 좋다 이거 다 좋다. 나쁜 게 아니라 아이 좋다고 인정한다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다 좋다. 좋아. 그래도 오늘은 말이지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남들 다 저기 가족들 와가지고 다 절하고 그러는데 말이지, 그럼 뭐 하는 거야 니들은? 꺼다 놓은 보리자루 모양 거 서가지고 뭐 하는 거냐? 죄송해요, 그대로 옮길게요. 그 뒷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대가리 숙이고, 그 조상님이 와가지고선 니들 보고 노할까 내가 걱정이세. 다음번부터 이러고 할 거면 오지도 마. 그럼 뭐하러 데리고 왔어? 이런 얘기를 숱해 들고 뭐하러 거길 갑니까? 몰랐지요. 가야 되는 줄 알고 갔는데 나는 믿음 생활을 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걸로 알고 기도를 했더니만 거기다 대고 꺼다는 보리자루라는 둥, 너 때문에 뭐가 안 된다는 둥, 뭐가 안 된다는 둥. 그럼 나중에 보자고. 나 때문에 되는 게 있는지 안 되는 게 있는지 따져보면 알 거 아니냐고. 그러던 놈이 목사가 됐어요. 그때 얘기가 그거예요. 알아.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야, 1년에 딱 한 번 아니냐. 분위기 좀 맞춰서 절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땐 얘기 안 할게. 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걸 왜 귀신한테 절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 아닌 건 아니잖아요. 믿음 좋다, 예수 좋다. 그런데 구원 얻으려면 야, 너희들도 할례도 좀 받고, 응? 율법도 좀 지켜. 내가 다른 거 얘기 안 할게. 율법 지키는 것만 내가 추가하자. 유지 마스터에 가도 +1 하는데, 야, +1 하자. 그래서 믿음, 예수 좋고 더해서 율법 지키는 거 그거 하자. 할례 받는 거 그거까지만 하자. 플러스 하자.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알아?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알아? 야, 청년회장도 하고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너 목사님이라고 불러줄게. 신학교도 안 간 걸 보고. 내가 너 목사님이라고 불러줄 테니까 오케이. 지금은 딱 한 잔만 받아. 그리고 분위기 좀 맞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지요. 그게 뭔 대수라고. 받아야지요. 분위기 맞춰주고. 교회 다니면은요,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긴 뭘 받아요. 제가 들이받았지요, 거기서. 그러다가 맥주병으로 죄송합니다. 머리 한 번 뒤집어 얻어먹고, 거기서 기절 한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저기 유대인들도 하고 남들도 다 하는 거 그거 율법 지키는 거 할례 받는 거 그것만 추가해. 에? 사업하는 분들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분이라는 거 제가 알아요. 이번만 한번 이렇게 쓱 닦고 가면 되지 뭘 맨날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합시다. 아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복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는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아무리 값비싼 거라도, 아무리 화려한 거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추가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만,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추가 불요라. 저건 제가 만든 한자예요. 비교, 불가, 추가, 불요,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내용을 한자로 그냥
정리한 거예요. 기억하기 좋게. 추가 불요, 뭔가 부족해서 더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지요? 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더하지 마십시오. 플러스 할 필요 없어요. 율법, 할례 이따위를 복음에다가 추가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해서 뭐를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온전한 복음만 지키고 따를 것에 집중을 하고 와가지고 가라지 뿌리듯이 율법 지키라고 마구 그 귀한 밭에다가 가라지 뿌리는 그 대적들처럼 뿌려놓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죄다 정리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 0.1g이라도 섞이면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만, 기도만, 말씀만 아직은 우리가 드려야 뭔지 알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아직 자유롭게 알아서 선택하십시오라고 맡길 만큼의 수준은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는 것 첫 번째 단계에서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잘 이제 정리가 되셨죠? 갈라디아서 지금 마무리하면서요, 6장에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바울이 복음 전한 데다가 율법 플러스에서 지키자라고 덧뿌리고 간 거에 대해서 바울은 정리 끝냈죠.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안 되고 예수 그 자체 복음으로만, 오직 예수만, 오직 복음만, 그래서 추가 불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는 추가할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6장은요, 그런 오직 예수로만 살고 다른 것으로 돌아가거나 추가하지 않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며 우선이며 최선이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우리의 신앙에 섞지 않도록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한 네 가지의 지침을 갈라디아서 6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온 본문 말씀처럼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또한 각자 자기 짐을 지라. 첫 번째 지침입니다. 무슨 지침이요? 오직 예수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요, 복음으로만,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게 미혹되거나 현혹되거나 다른 것들과 옛날과 그릇된 것들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놓는 온전한 복음,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갈라디아서 정리 6장에서의 지침 첫 번째, 너희가 서로 짐을 지고 각자 자기 짐을 또 지라는 거예요. 짐을 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짐 지라고 그러면
너나 저라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최고요 우선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자꾸 짐지라고 그러니까 무슨 짐이길래? 그런데 첫 번째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래요. 여기 나오고 있는 짐이라는 말은 그 뒤에 각자의 짐을, 자기 짐을 지라는 짐과는 다른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달라요.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은 바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 자체가 원래 무거운 짐, 부담, 고된 일, 어려운 일, 책임감 맡을 일, 중요한 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스, 짐이라는 말은 그 뜻들이 발전되면서 어디에 주로 쓰느냐면 무거운 것, 그래서 중요한 것, 그렇게 해서 무게감 있는 것. 여러분, 무게감 있는 것이라는 말은 근수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참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참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 아시겠죠? 따라서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 나중에 중요한 것이 되어버려요. 여기 바로스라는 말이 바로 그 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서로 지어야 하는 것은 무겁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지어야 한다. 서로 지다라는 말이에요. 서로 지다. 바스타조라는 말이에요. 바스타조. 바로스, 바스타조라는 말로 서로 짐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무겁고 중요한 것 뭘까요? 내용을 보면 2절,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이거 율법. 그리스도의 법은 곧 율법. 명확하게 이해하십시오. 법이 나왔다고 다 똑같은 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율법은 구약 39권에 소개하고 있는 율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하고는 다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뭘 완성했어요?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서로 지어야 될 짐은 무겁지만 중요하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지요. 맞아요. 서로 지어야 할 그 무겁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다가 뭐를 추가해서도 안 되고 보태서도 안 되는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법이니까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그걸 완성시킨 복음, 그리스도의 법, 그걸 서로 나누어 지려는 거예요. 무겁지만 어떻기 때문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나누어 지는 겁니다.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여기 서로 나누어 지다라는 말에 답이 있어요. 바스타조라는 헬라어는요, 여러 뜻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바스타조.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바스타조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주된 뜻 세 개만 얘기 드릴게요. 취하다, 영어로 take, 취하다라는 말은 뭐죠? 이렇게 잡다라는 말이에요. 서로 진다라는 말이 첫 번째, 잡다, 붙잡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너도 나도 어떻게 하는 거죠? 붙잡는 거예요. 이제 꽉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요, 바스타조라는 말에 그 다음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도 놀랐어요. 이 단어를 연구하면서 바스타조 서로 함께 지라라는 말을 중요한 법인 복음을 서로 함께 지는데 서로 함께 진다라는 바스타조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집다, 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걸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뭔지 아세요? 중요한 뜻이 나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바스타조라는 단어는 그 율법 아닌 복음을 집어서 들어 올려서 그걸 나르는 거예요. 이거 상상이 안 되면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구름이 뜰 때 잽싸게 뛰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죠? 언약궤를 잡아서 들어 올려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구름이 따라가는 대로 그대로 맞춰서 어떻게 하죠?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스타조라는 마로스라는 짐을 바스타조 서로 져라. 그 복음을 잡아서 들어 올려서 나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겁고 중요한 거라 서로 함께 해야 하는 일인 거지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다른 걸 잡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을 붙잡고 놓지 않고요. 다른 것과 뒤섞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건 서로 지는 거지요. 각자 자기 짐 지래죠. 여기 각자 자기 짐 지라고 이야기할 때 나온 짐은 아까 바로스라는 단어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 자기 짐 져라. 자기 짐이라고 말하고 있는 헬라어는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 쓰인 건지 아세요? 포르티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짐이에요. 이제 좀 눈치가 채이셨어요? 서로 같이 져야 될 짐하고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짐, 포르티온이라는 자기 짐 얘기 제가 드리는 중이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당연히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삶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어깨에 놓여 있고 눌려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있지요. 있어요. 있지요. 없는 분들은요 오늘부터 신앙생활 안 하셔도 돼요. 뭐 굳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렇게 잘 살고 계시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다시 한번 제가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다고 조금 늘어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 다 보여요. 여러분 삶에 짐 있잖아요. 에라 처음부터 축복을 하고 선언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짐이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응답될지어다.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뭐 다른 거 안 해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저는 그냥 얘기해 버려요. 있지요. 짐이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제가 축복을 먼저 했어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 짐은 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짐을 지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짐이 있으면 그건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그대로 지고 주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왜 그런 무거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 내려놓으라고 별의별 짓 하라고요. 가서 굿한다고 내려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스텝을 밟는다고 짐이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퍼마신다고 짐이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가지고 쾌락에 빠진다고 짐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짐 그대로 지고 주님께로 가면 돼요. 우리 형제자매들과는요, 함께 복음의 짐을 짚고 들어 올려 나르는 자가 되고요. 여러분 인생의 짐은 그대로 진짜로 주님께 오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서로 짐을 지라 복음의 짐입니다. 또 각자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라 주님이 쉬게 하실 것이다. 짐은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를 때 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렇게 지고 가는 겁니다. 짐을 지라 첫 번째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교 불가 추가 불효의 존재로 다른 것 아닌 오직 예수와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자들은 복음의 짐을 함께 지고 자신의 짐을 지어 주님께로 나올지어다. 두 번째 지침입니다.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뭘 가르치는 자예요? 보니까 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시간 드릴게요. 6절하고 있어요. 6절. 방송 보시는 분들 답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뭘 가르치는 받는 거지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뭘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다른 것 따지지 마세요. 얘기하지도 마세요. 무슨 친분 있는 거, 가까운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만천하에. 진짜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는 거예요. 이거 참 목사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뭐 파라고 떠드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그런데요, 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자들은 별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는 사람들도 알아서 잘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맥락을 같이 합시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여기 함께 하라라는 말은 여러분이 들어오신 단어에서 파생된 거죠. 코이노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하라라는 말이 코이노네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랑 비슷하지요. 코이노니아에서 온 건데 코이노네오라는 말은요, 있는 그대로니까 제가 전할게요. 함께 하라라는 말, 코이노네오라는 말은 공급한다, 전달한다, 가져다 주다, 전달을 하다, 전하다,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함께 하라라는 말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라면 그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할 때 그게 뭐 하는 거죠? 예, 맞아요. 공급하고 전하고 전달하고 가져다 주고 제공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요, 뭘 제공합니까? 뭘 가져다 주고 뭘 전달을 해요? 말씀을 제대로 정리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 쓰레기를 갖다가 준비도 안 한 걸 갖다가 성도들한테 먹입니까? 그리고 성도들은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데 그것을 공급하고 또 전달하고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함께 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뜻. 코이노니아에서 나왔다 그랬죠? 코이노네오, 공급하고 전하고 나누고 요거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 뜻이에요.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첫 번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들이 서로 간에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 그걸 친교라고도 해요. 두 번째, 몫을 나누는 겁니다. 몫을 나눈다. 실제로 몫을 나눈다. 소유를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나누라 그랬죠? 좋은 것 나누라 그랬죠. 좋은 것.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좋은 겁니까? 모든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싹 다 포함되는 겁니다. 더 좋은 건 내가 쓰고 조금 덜 좋은 거는 그 말씀 가르치는 자 갖다 주고 남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을 나누고 전달하고 공급하고 그리고 가져다 주는데 좋은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유익한 것. 됐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거 제가 정리한 거예요. 교제, 아까 서로 함께 하라고 말할 때에 좋은 관계하고 실제로 자기한테 있는 걸 갖다가 줌으로 나누는 걸 얘기했다 그랬죠. 그럴 때 좋은 것 직접 갖다 주고 나눈다 그랬죠. 근데 좋은 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진짜. 그리고요,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도움되는 거. 세 번째가 이것 때문에 조금 시끄럽고 오해가 됐었죠. 그 좋은 것이라는 말이 중성 복수명사로 쓰였어요. 중성 복수명사로 쓰이면 뭐가 되느냐 하면 재화, 재물. 그래서 재화는 뭔지 아십니까? 돈과 물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말 많은 성도들에게 얘기거리가 됐었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데 목사들한테 돈 갖다 물건 갖다 바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앞에 나와 있는 그 좋은 맥락들과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맥락도 전혀 모르고 그걸 싸움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날씨도 덥고 그래서요, 짠 크래커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크래커 가지고 왔어요. 밥 반찬으로 해먹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짠 크래커. 우리나라 게 아니라서 그런지 되게 짜더라고요. 땅콩버터가 발려있는데 짜더라고요. 나눠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시고 땀 많이 흘리시니까 땀 보충용으로 들으시면 돼요. 염분 보충용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물, 재화 이런 뜻이에요. 그걸 뭐하라? 가르침을 받고 나누는 이들이 서로 나누어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에 대한 지침 나누고 있는지 아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미혹되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짐을 지라고 그랬죠? 요거 짐을 지는 거가 돼야 요거 되지요? 나누는 게 되죠? 서로 짐 지는 게 돼야 좋은 것도 나누는 관계가 되겠죠? 요쯤 되면 꿀먹은 벙어리 나온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서로 짐을 지고
무거운 짐 지고 왔던 이들인데 그걸 자기의 것 중에서 서로 좋은 관계로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거 갖다가 다른 데 거 갖다가 이렇게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내 거 가지고 아까운 거 그거 갖다가 실제로 나눠야 돼요. 쓰던 거 먹던 거 갖다가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잘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봐도 소중한 그런 거를 서로 나누고 챙기는 관계로 가는 것. 이것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심의 교회 안에서의 참된 관계와 교제로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 한 분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짐을 지고 나누는 것. 그래서 지침 1과 2는 짐을 서로 지고 나누는 관계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와 견제가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침입니다. 비교 불가 추가 불허의 주님으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참되고 근본된 자세를 위해서 9절입니다.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뭐 하렵니까?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여기 포기라는 말은 개역성경에 피곤이라는 말로 나와 있었어요. 이 피곤이라는 말의 의미가 좀 애매해서 포기라는 말로 개정을 했는데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카케오라는 말이고요. 낙심하다 에카케오, 포기하다라는 말은 에클로라는 단어인데 전부 다 뭐예요? 바깥으로 나가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포기한다, 낙심한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하다가 참 피곤하다, 난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고 원래 단어의 의미로 해석을 해드리면 여러분 그 활 있죠? 활의 그 시위가 늘어져가지고 활을 쏠 수가 없는 상태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낙심과 포기의 상태예요. 그럼 활의 시위가 팽팽해졌다라는 말은 늘 긴장을 놓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긴장을 놓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언제든지 부지런하게 언제든지 산뜻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딱 튀어나갈 수 있는 활시위와 같이 그렇게 지치지 않고 깨어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뭐가 올까요? 낙심과 포기가 온다는 거죠. 늘어지지요. 요즘 더군다나 더우니까 늘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매너리즘이라고 그러고요. 그죠? 매너리즘. 이걸 또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뭐죠?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매너리즘의 우리나라 말이 뭐가 있더라? 뭐 적당주의? 아니 왜냐하면 익숙해지니까. 익숙함이 가져오는 부작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늘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고 이거 뭐 교회 말고 재미있는 거 없나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 말고 다른 걸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해오시는 요 패턴 있죠? 요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건 늘어지는 순간 뭐예요? 다른 게 치고 들어온다고요. 됐죠? 항상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 긴장과 그리고 준비된 상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태도를 이야기할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실 거니까.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지침 네 번째는요. 아까 처음에는 짐을 지라 그랬지요. 이제 6장이 끝으로 말하고 있는 것,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11절 이후로 끝까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뭐하라? 자랑하라 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자랑하라라는 말을 바꾸어서 십자가를 설명하라 라고로 바꿨어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설명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지성소인 십자가로 성경엔 달렸다고 그랬죠? 아니요.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대제사장으로 드렸으니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뭐만 하면 된다? 예수께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이루어 놓은 구원을 예수를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됐습니까? 이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 외에 다른 것 추가할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성도들의 신앙의 지침 4가지. 짐지라, 서로 나누라, 또요 낙심과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늘어지지 말아라. 십자가를 자랑하라. 4가지. 여기 계신 분들은 쓸 적이 없으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되는 대로 4가지를 적어서 올리시고 방송에서 나가시면 출석한 걸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대학교 강의도 아니고 그게 왜 그러는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이 더위에 이런 짓까지 하겠습니까? 비교, 불가, 추가, 불효, 오직 예수, 복음, 최고. 할렐루야. 그게 오늘의 말씀 주제였습니다. 그걸 위한 4가지 지침 잊지 마시고.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외워보실 수 있겠습니까? 4가지니까요. 4가지요. 첫 번째, 짐을 지라, 서로 나누라. 처음에 짐지라는 거 나왔었고, 2번째로 좋은 걸 나누라고 나왔었고, 3번째는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 그랬고요, 4번째는요, 십자가를 자랑하라, 곧 설명하라. 됐습니까? 4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최고고 주님 외에 다른 것에 혈안이 되고 미혹되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의 삶을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지고 서로 나누며 긴장을 놓지 않고 자랑스럽게 선포하며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